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제3-6회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맨으로 인정받은 사람, 자 62쪽인데요. 전 시간에는 이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도 두 면이 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가고,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적인 면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간다. 자, 어떤 환경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거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자, 그래서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어서 자기 부모가 장애인인데 이 속에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항상 많이 합니다. 또 부모의 날 같은 경우도 어버이 공경에 대한 이 이야기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부모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텔레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 소개된 사람은 서비스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연봉도 많이 주고, 집까지 주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됐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서비스 정신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절은 물론이고 고객들, 큰 음식점을 경영하던 주인이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안 먹으러 와도 이 사람이 그 서비스에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그 안에서 팔씨름대회를 열어준다든지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을 때도 그것 때문에 찾아오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해내는 사람, 음식점 앞에 볼일 보는 노숙자에까지도 즐겁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었죠. 이런 놀라운 서비스 정신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때 이 사람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것은 엄마 아빠가 정신지체 장애인인데 제가 이분들을 섬기고 서비스하면서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정신지체 장애인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즐겁게 해줄 수 있지? 저런 분들은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지? 이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는구나. 이게 이제 몸에 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부모나 혹은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면 자기 삶을 원망하고 그냥 자기 삶 자체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술에 취하고 절망적으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인 자기 부모를 폭행해서 죽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장애인인 자녀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도 두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가는 방향, 하나는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 하나님이 왜 이런 부모, 이런 자녀를 내게 맡기셨을까? 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가면 또 그 속에 행복의 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속에서 터득한 비결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에 대해서 잘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놀라움, 또 자기 재능이 그 속에서 또 발전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자기 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환경도 한 면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 부분, 성공한 삶에서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고 그들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환경이다. 이거보다는 이 속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갈 거냐. 이거를 바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로버트 콜리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건 불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행복의 씨앗도 또 감춰져 있는 거죠. 불행만 보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고 그 속에 있는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사람은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으로부터 이 아이는 불가능함이라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쫓겨온 아인슈타인은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의 한가운데 기회가 있다. 에디슨도 그렇지만 이 아인슈타인도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집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들은 다 성공의 길을 걸었던 거죠. 역경의 한가운데 기회가 있다. 모든 환경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환경에서 2차적으로 성공의 길을,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길로 가버리면은 실패하는 거고 그 속에서 내가 정신 차리자. 이 속에도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내가 역전을 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간다면 어떤 환경도 의미 없는 환경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좋은 행복의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만났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다면 그는 추락합니다.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혜 때문에 천하의 보물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부터 바보가 된 거죠. 자기의 가진 재물과 영화를 여자에게 바람피는데 다 소용을 한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 우상의 성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망한 게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해도 이 환경 앞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술 취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신의 장래를 위한 미천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고난의 환경은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주는 동기,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어느 쪽을 보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음행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돌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다시 살려서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환경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나요? 그 선택이 결국은 진정한 실패,
성공을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고 1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 있지만 2차에서는 모두가 다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